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타지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고향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소문을 듣고 뒤늦게 보았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연세가 높으시고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을 하시다가 며칠 전부터는 곡기를 완전히 끊고 계십니다. 드라마 가운데에는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아들이 나옵니다. 엄마는 그 아들의 신체적 장애가 정신적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의 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모진 말을 퍼붓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렇게 보채는 아들에게 날카로운 말로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 하고 쏘아댑니다. 아프다고 숨고 창피하다고 피하고 그렇게 살면은 영원히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였지만 엄마의 그 차가운 말은 어린 아들에게 비수로 꽂힙니다. 단 한 번도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준 적이 없는 엄마를 보면서 아들은 엄마를 미워합니다. 엄마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은 엄마를 무서워했고 차가운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오해가 풀리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겨울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던 아들이 눈을 쓸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쩔뚝거리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어머니를 찾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사라졌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살피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찾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서 가까이 다가간 아들은 치매에 걸린 엄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가슴이 멍해집니다. 그 추운 날 길에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쓰는 이유가 다리가 아픈 아들을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산동네에 살던 그 아들은 눈이 오는 날이면 학교 가는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면은 골목길에 쌓인 눈이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부지런하게 눈을 쓸어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눈길은 엄마의 수고였습니다.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며 독한 엄마의 노릇을 했지만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아들을 위하여 살아온 어머니.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아들이 등교할 길을 깨끗하게 썰어두었던 어머니의 진심을 아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겨우 알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도록 어머니를 원망만 하면서 살아왔던 아들은 그날 자책하며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은 이런 엄마의 모습 몰라요. 그럴 때에 치매에 걸린 엄마는 아들이 몰라도 돼요. 내 아들만 미끄러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한마디 말 속에 아들을 향한 엄마의 깊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엄마를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평생 내 앞에 눈을 썰어준 게 엄마였다고.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눈 쓸어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추우실 텐데.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아니에요. 눈이 계속 오잖아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 오는 날 내내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여보,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의 심정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래로 많은 것이 변질되고 망가지고 이저러지긴 해도 그래도
이 세상 여러 종류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를 낳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이 많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룩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거룩한 마음은 자녀의 허물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는데 인색함이 없습니다. 10가지를 다 잘못해도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부모는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형제들끼리는 때로 용서한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는 경우가 들어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깨끗하게 용서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는 것만으로 크게 기뻐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하지만 10가지를 다 잘해도 교만한 자식에게는 정이 안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못하시는 게 2가지 있답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10번 속아서도 또 한 번 기대합니다. 한 번 속썩였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9번 잘못해도 정말 잘해보려고 하면 또 한 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도 죄가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요,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꿈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소원은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크게 성공하는 것 바라지 않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화려하고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그것보다
스스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이제야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왔다고, 그리고 내복을 사왔습니다. 아버지는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왔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버지는 그 내복을 몇 번이도 입어보고 또 입어보면서 자식이 사준 거라며 자랑을 합니다. 내복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자기 책임, 자기 몫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그리고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해 주는 것이 고마워서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하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옳다라는 의미도 있고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녀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훈장받을 일이 아닙니다. 마땅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연로하신 부모님,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기억도 까뭇까뭇해서 잘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수고한 그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엄마가 자기 새끼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희생하는 그 모습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좀 넓게 보면은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개도 어릴 적에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에는 자기가 배고픈데도 먹지 않고 자식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엄마 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병아리들을 날개 죽지에 품고 자기는 불에 타 죽은 암탉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부모의 모습은 동물 세계에도 있어요. 그러나 동물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동물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보면 사람들도 겉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어릴 적에는 엄마 하고 따르다가 큰 성장한 다음에는 부모하고 싸우려고 하고 나이 많은 부모를 업수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은 늙으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나이도 같고 경험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랑할 때에는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은 분을 사랑할 때에는 그것을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용돈 얼마 드리면서 부모 공경 다 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식하게 보이고 때로는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부모는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만큼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표현이나 사랑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예외 없이 자식을 위한 거룩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홀 어머니는 10자식 너끈하게 키우지만 10자식은 홀어머니 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자식들이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에 수천 번 기저귀를 빨아도 한 번도 불평이 없이 키우셨건만 우리는 부모님이 한 번만 부끄러운 실수를 해도 그것을 못 참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저축하여 모은 돈을 자식 공부시키는데 아낌없이 쓰는데 우리는 용돈 한 번 제대로 들이지 못하고 어쩌다 용돈 좀 달라고 하면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며 핀잔이나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식 옷 살 때에는 유명 메이커가 아니면 안 사면서 부모님 옷 살 때는 그냥 입던 옷 입으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아프면 곧바로 한밤중에도 응급실을 달려가면서도 부모님이 아프시면 내일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시자고 그 긴 밤을 그냥 지새우게 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자녀는 10번 태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할 마땅한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경쟁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조차도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자식이 되어보고 때로는 결혼하여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높고 넓고 큰 것이로구나. 이거 알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생은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